욥기는 대단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욥기의 해설서를 옆에다 놓고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게다가 욥기의 그 번역 자체가 올바로 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욥과 세 사람의 친구와 대화이기도 하고 논쟁이기도 한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외가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옳은 것은 부분적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 같고 성읍은 높고 하늘에 닿았고. 그 말이 틀렸나요? 옳은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고 모세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못 들어갈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사실은 욥의 말도 틀린 부분이 있고 세 친구들의 말은 더 많이 틀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나는 무죄한데 고난을 받는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또 다시 논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부분부터는 이제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욥은 나는 무죄하다 하는 내용이고 세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는 내용인데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자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부분적으로는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게 의롭게 산다 한들 그것이 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욥을 자랑하셨고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그 욥을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했죠.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구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손해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처음에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의 삶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 않느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욥이 자기의 설득에 먹혀 들어가지 않자 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욥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는 상상이었죠.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지.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은 나중에 확신이 됩니다. 생각이 확신이 되고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9절에도 보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나중에 31장에 가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젊어서부터 과부들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또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상상으로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실수한 게 있나?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된 것이 틀림없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의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부당한 하나님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또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비난을 합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곡해하는가 보면은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구나 하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친구들은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보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비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부터 악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들의 결국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악인들은 다 끊어졌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에도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다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24절에도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29절에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전에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언제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날 때부터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의 재물에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욥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그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은 주장이지만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욥을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지 그런 의도와 숨은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를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누에의 고치를 보면 누에가 뽑아낸 그 실이 결국은 자기를 둘러싸는 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둘러싸고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은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욥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로 실수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